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이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모으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진리를 모르는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하시고자 주님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나이다.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나이다.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진리를 모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밤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우울하고 미련하여 아버지 생각이 어둡사오니 주께서 지혜와 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갈급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여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우리 첫날인데요. 3월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처음에는 보고 읽으시고 두 번째는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PPT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시죠? 자, 길지 않은 것입니다.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번만에 바로 외우시네요. 예,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29쪽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몇 년 전 미투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유행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과연 성공이 뭐냐, 도대체 성공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다들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유명세를 타던 사람들이 하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법이 작동하지 않아도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이렇게 사람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고 영광이 하루아침에 수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은 아무리 성공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 것이나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무명에 있는 것이 낫고 어쩌면 성공하지 못한 채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중에 쏟아지는 수많은 책들은 성공의 방법론에 대한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러한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사람의 지식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적 기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거나 강조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많지 않습니다. 이런 유행은 어쩌면 그런 기준들이 도덕이나 윤리 같은 기준들이 너무 기본적이고 또 수준 낮은 것이거나 당연한 것이라서 지나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들은 생각하기에 나 자신만큼은 자신이 있어 그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성공과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어 있노라 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70%가 이전의 삶보다 불행해졌다는 얘기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도 정작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자신합니다. 잘 되고 싶은 욕망에 목이 말라서 다들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브레이크 고장난 열차처럼 달리기만 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은 온 세상의 성공에 미쳐서 날뛰는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성도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성공을 위해서 똑같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점과 기대와 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영광과 성공과 명예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영광 주실 때, 성공 주실 때, 명예를 주실 때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실 때, 행복을 주실 때 나는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특별한 준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솔로몬은요, 성공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온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도 또한 바른 길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통치 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종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행동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0살이 되어야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공적인 사회적인 성인의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30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살이 되기 전에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요. 이 이른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임종이 임박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 찰나에 왕자의 반란이 일어났죠.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내가 왕이 될 거야 칼을 지켜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극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그는 겸손하게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요함이나 오래 사는 장수나 그의 대적 원수가 멸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너무 기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꼼꼼히 기억하시고 챙기시고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왕은 스바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여러분, 이 스바는 어디일까요?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아마도 이 나라는 지금 아라비아 반도의 최남단 남쪽 지역, 서남부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 좀 되죠. 그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자그마치 2200km 정도가 됩니다. 여행하는 것만 해도 몇 달이 걸리는 대장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수행원과 수많은 기금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대한 행렬 속에 있는 이 여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백설공주이겠습니까? 신데렐라처럼 여러분 다소곳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떠올려지는 스바 여왕의 모습은 아마 원더우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장부 스타일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당당히 걸어서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리 오너라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왕을 당당히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먼 거리에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죠. 수수께끼 아시죠? 수수께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서 어려운 문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고의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잘 푸십니까?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전에는 커졌다가 정오에는 다시 작아지고 오후에는 다시 커졌다가 밤에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그림자입니다. 알고 계신 분이 많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는 4발, 점심 때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발이 많을수록 더 연약해지는 동물입니다. 무엇일까요?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2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동생이 또다시 언니를 낳았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낮과 밤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으셨는데 이거는 모르시네요. 기원전 450년쯤에 유행하던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고대 왕들은 서로 만나서 이런 류의 수수께끼를 나누면서 주고받는 놀이를 했습니다. 왕들이 만나면 의뢰하는 것이 수수께끼 맞추기, 문제 알아맞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스바 여왕은 그 게임이, 그 놀이가 아주 시기적절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지혜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 판가름 낼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했습니다. 솔로몬에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말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수께끼 퀴즈 문제겠죠? 뿐만 아니라 난해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대의 어려운 외교적,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딱딱 던지면서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본인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바 여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신만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칼과 창 없이 유쾌하게 한판 승부로 누가 진짜 지혜자인지, 누가 더 우월한 사람인지를 한번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추가해서 언급하는데 이중부정 문장이죠.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전부 다 대답했다 정도가 아니라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강조의 강조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여왕이 묻는 질문에게 정확하게 날카롭게 대답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피면 스바 여왕은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관찰력이 뛰어난 왕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맞힌 이 솔로몬의 답변 속에서 여왕은 하나님의 지혜의 날카로움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주고받는 당사자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절실하게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하, 이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서 조금만 얘기해보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심지어 성격이 어떠는지, 이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화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는 대화는 그 사람의 정체를 잘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야, 역시 명불허전이라. 알려진 대로 소문대로 대단하구나. 마침내 여왕은 눈을 들어서 솔로몬 주위의 환경도 돌아봅니다. 이제 여왕의 시선은 화려한 왕궁을 향했습니다. 왕궁에는 여왕의 일행 모두를 먹일 수 있는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수백 명들이 먹고도 모자라지 않을 충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들 주위에는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신하들의 보좌가 좌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들을 시립해 서 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국가들의 왕국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식탁에, 왕의 식탁에 둘러앉은 식구가 많다는 것은 그 왕의 권력의 크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신하들을 내가 먹이고 그들이 나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냐. 그것은 권력의 힘의 크기, 나라의 부강함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왕은 권력이 강성하고 대단한 왕인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스바 왕이 볼 때 지금 솔로몬은 결코 고대 바벨로니아나 아수르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왕이다.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장대하고 위대한 나라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탄복하며 외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했습니다. 내가 들은 모든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2배는 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 절반도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찬사를 쏟아놓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르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당신의 말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없이 부러움을 표현하면서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듣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죠. 칭찬을 듣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유 있는 칭찬을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터무니없는 칭찬은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이 칭찬하면 우리가 좀 의심하게 되죠. 이 사람이 내한테 뭘 얻으려고 그러나, 그런 의심부터 듭니다. 그러나 이유가 타당한 칭찬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잘한 일, 내가 성공한 일, 그것을 여러분 설명해주고 여러분 부각시켜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을 많이 들으면 여러분 춤을 춘다 그러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칭찬을 들으면 막 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무장이 해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이, 이러한 찬사가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의 영광의 최고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무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주님의 고귀한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소중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약속을 이루심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약속을 이루심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어떤 것을 드러내셨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는 왜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풀지 못할 난제를 답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의미 없이 그저 자랑하기 위해서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목적이 여러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솔로몬 앞에 있는 스바 여왕의 퀴즈를 맞추는 것이었지만 열왕기상 3장에서는 산 아기의 진짜 어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왔죠. 사나이를 데려와서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아이는 서로 상대방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DNA 검사도 할 수 없습니다. 친자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심리를 시험하여서 테스트해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시범 케이스죠. 그를 비롯해서 국가 안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의하면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화였습니다. 솔로몬의 여러분 수입이 어떠하다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매년 금 수입이 금만 해서 666달란트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666달란트 이 금의 무게는 자그마치 25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어본 것은 아니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 1톤이라고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금 1톤이 여러분 얼마쯤 될까요? 제가 계산기를 뚫어봤습니다. 1톤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톤 얼마쯤 될까요? 매년 금 수입만 3조입니다. 3조. 안 놀라시네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금이 남아 돌아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보좌는 상아로 만드는데 여러분 상아로 만든 것만 해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금을 또 입혔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밥을 먹는 그릇은 모두 금입니다. 다른 별장에 있는 궁들에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금이 얼마나 넘쳐났던지 은을
도무지 귀하게 여길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보좌로 올라가는 계단 좌우에는 12사자가 있는데 어떤 나라에도 없었다. 여기서 어떤 나라라는 것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초강대국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볼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에는 있더라. 그것이 여러분 부귀영화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실 것이다. 평생에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곧바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의 최고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없었다면 하나님이 부으신 이 은혜는 끝이 없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더 많이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는 그 방법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월요일 날 지인을 만나서 잠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형제는 지금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에 자신의 대학생 시절에 비전을 써낼 때 이렇게 써냈습니다. 우리 비전을 다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써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당시에 국립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기억하는데 그다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대단하지 않게 특별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밑에 배우러 들어온 학생들이 그저 성적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하위에서 헤매는 친구들이 성적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뭔가 선택하는 것조차도 안 되던 독립성이 너무도 떨어지는 소위 문제아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그 형제를 만나고 나서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휴대폰 쓰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학원에서는 아무도 휴대폰 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수업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와서 올해는 우리 아이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애절하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학생들이 가르칠 때 그저 너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들이 변하고 행복하다는 여러분 고백들을 들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아지더랍니다. 내가 대학생 시절 때 가지고 있던 비전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지금 이 잠깐의 희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지나가면서 가졌던 비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도 있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그럴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서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 깃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면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되냐, 내 인맥이 얼마나 되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심으로 붙잡을 만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민자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처음에는
자신이 약속을 붙잡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설레이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말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 없을까요? 가난할 때는 주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하다가 여러분 여유로워지면 마음이 느긋해지십니까? 그것은 젊은 시절이나 하는 것이죠. 어릴 때나 꿈이나 비전 생각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것이 저한테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땅에서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미 인생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70대입니다. 80대, 90대, 이제 100세에 육박하는 시간에도 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었어 적어도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니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의 날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 주실 만한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고 스스로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내 몸이 불편한 것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대하는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잡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도 찬송을 불러도 내가 사모하고 붙잡을 약속이 없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잡은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다 되는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이루어질 만한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간직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약속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얘기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 여왕의 칭찬 속에는 솔로몬이 정말 찬란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솔로몬에서 적절한 칭찬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칭찬 속에 솔로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의 칭찬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칭찬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 당신의 이신하들이여, 당신의 지혜를 들으며. 9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기뻐하사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좀 넓게 6절부터 9절까지 전체를 보시면
당신이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에 관련된 것을 언급하면서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은 오직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당신,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예, 당신이 복됩니다. 당신의 신하들이 복됩니다. 예, 당신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오로지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3번 언급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3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도 아주 유대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익숙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이야, 스바 여왕이 믿음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에 장단을 맞추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면 사서 삼경의 유명한 유서 깊은 구절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습니까? 아리랑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류의 칭찬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준다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찬사가 쏟아지는 순간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3번만 말하고 제 이름은 10번이나 얘기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반문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의 영광의 최고점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대단합니다. 당신이 위대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찬란합니다. 오를 만큼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최고 정점까지 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순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올라갔다 정점을 짚고 내려와서 골짜기에 내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다. 최고 정점에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놓치고 말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점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오로지 성공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 성공에 심취하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후반과 11장 상반의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은 더 많은 성공과 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무리수를 씁니다. 건축을 하고 건물을 짓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까지 모두 통솔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만들어서 주변 나라의 평화를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 때문에 그는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힘있고 젊을 때는 왕비들이 조용하죠. 열국에서 온 왕비들이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쥐 죽은 듯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늙고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목소리 냅니다. 왕이시여, 그래도 한 번은 와서 제가 섬기는 신에게 한 번이라도 예를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늙음하게 왕을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제단 앞에 억지로 세웁니다. 절하십시오. 절 안 하면 저희들은 당장 보따리 싸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애국과 맺었던 평화협정 끝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솔로몬은 여러분 변명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평화를 위해서 그랬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기틀이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었느라 변명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말았고 내리막길을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최고의 명성의 최고점에서 솔로몬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명성의 근원이라는 것이 솔로몬이라는 인간 스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90년대 2000년대 초에 뜨거웠던 예배 모임의 수많은 현장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두란노 경배 찬양이라는 찬양팀이 최고의 돌풍을 일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산 경성대에 왔습니다. 그 학교 교목실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좀 와서 집회를 해주세요. 부산에서 수많은 중고대청 젊은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거룩한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그 학교 교목이 올라왔는데 단상에 있어서, 근데 들어보니 회중에게 적절하지 않는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수고해준 찬양팀 멤버에게 한두 번의 감사가 아니라 너무도 장황하고 너무도 적절하지 않은 칭찬의 말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예배 인도자 하 스테반 선교사님, 보통 이렇게 무슨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청중 속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말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자칫 교목 목사님께 신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그 상황 그 자리에 적절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젊은이들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람을 주목하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 찬사는 불필요한 사족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천신만고 끝에 중요한 일을 이루고 나면 그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덕을 잊어버립니다. 그 모든 일이 마치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물론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공에서 나 자신이 감춰지고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섭섭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슴하셔서 진노하셔서 벌을 주시고 성공을 거둬가셔서 단순히 그 일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은혜와 그 존재감을 망각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삶의 위기가 내리막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올라갈 곳이 없으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정상의 자리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낮은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다. 영광과 번영의 자리에 잘 못 갑니다.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성공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그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사람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우리의 명성이 내리막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진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상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를 올려주실 때,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내리막길의 시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번영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예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지 않은 것은 잘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잘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실제로 가지고 나는 감추어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감추어지고 내가 쇠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그 약속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러내고자 애를 쓰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습하고 서로 우리 만날 때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서로 권면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모하고 붙잡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내 영혼 속에 없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생명을 주지 못하는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못할 것도 많이 기억하고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참된 영광과 번역이 되는 주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시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쓸데없는 기억들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리라, 그러면 말씀대로 되고, 부귀영화를 주리라, 그러면 말씀대로 되고, 내가 너를 견고케 하리라,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되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주여,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 비록 하나님 인생을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 이루어져야 될 주님의 꿈과 비전이 있었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 믿음의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때 이루어질 주님의 꿈과 비전이 없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속에 갈망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이루어지면 복될 그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 내 심령 속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신지 드러나고 증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이 시대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비전관 건축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주일 오후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교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사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어.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셨어.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상교회를 향해 약속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중에 비전관을 세우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상과 영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합당하시면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되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건축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동참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고귀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2주간의 이어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저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올바른 교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